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은 뭐 백성의 정복자 또는 승결한 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요 바리새인의 당국자이고 매우 큰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장 1절에는 관원이어 있고 3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선생님이고 7장 48절 50절에는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당국자, 그리고 3장 1절은 큰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쓰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기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영문 시대교서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동에 깊이 끌려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깊은 인상을 받다겠습니다. 예수님부터. 그리고 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아주 새로운 생명으로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이 니고데모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다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그 행동과 새로운 행동과 교훈에 깊이 끌려 있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니고데모는 많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나올 때,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아주 많은 그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많은 이제 영의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높은 사랑, 그것을 깊이 명상하게 되고 아주 변화되는 삶이 시작이 됐다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니고데모가 언제 왔습니까? 그는 밤에 동산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밝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것은 이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진짜 그 랍비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했어요. 그는 자기의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유대에서 신분이 높은 관원인데, 그 관원들이 유대 제사장들이나 그 관원들이 랍비가 예수님을 신성한 분으로 높은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평범한 이런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가 됐다 했습니다. 이가 밤에 찾아온 것은 그 관원들과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게 됐을 때 조롱이나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의 밤에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일개 교사로서 그는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한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한 인사를 했을 때, 대화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가 온 목적, 왜 왔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있는 자리다운 그 확신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확신, 당신은 하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 그러한 확신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그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전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았고 또한 니고데모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 아주 그 하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봉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것을 확신했다겠어요.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토론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리의 근본 원칙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토론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온 것은 그런 토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진리의 원칙,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알려주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영생, 영적 중생, 호기심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영적인 중생과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높은 학식이나 그 고귀한 지혜나 자랑할 만한 그 가문과 혈통을 그는 이제 다 버리고 그에게 있는 엄숙한 경제적 행위를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보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보는데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삼가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먼저 어떤 변화를 받아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비여기지 말라.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본분과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필요함이 어떤 것인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다 버리고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따르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옛날 것을 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이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심령의 그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된 심령. 그럼으로써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아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성경 교과서에 보니까 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듣고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것이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귀로서 우리가 그 바람을 소리를 듣게 있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으로서
바람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다겠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는 이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니고데모는 중생의 필요성과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이 돼서 그는 어떻게 함을 있을까? 니고데모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중생, 어떻게 하면 중생이 될 수 있는가? 중생의 필요성과 그 방법, 그 중생의 필요성, 성취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이제 14절, 15절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을 많은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봄으로써 그 병을 나신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 중생, 영생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서 믿음으로서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아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때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성경 말씀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겠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서로 이야기하려고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제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의 그 높은 사랑을 그가 생각했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다음에 니고데모는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어떻게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얘기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을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그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하나님만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마음과 무엇이 다 아주 실망이 돼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됐을 때 니고데모는 그들 앞에 나타나서 더욱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연약한 이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뭉쳐서 모여서 기도하자. 그럼으로써 그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제자들이 그 백성들을 간원들로부터 그 핍박을 다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에 힘쓰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자.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함으로써 더욱더 예수님 말씀 안에 모이게 됐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근심과 의심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써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굳건히 예수님이 붙잡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 제사장들과 랍비들, 관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낱
유대인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의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한낱 세상 그것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취급할 때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더욱더 마음가운데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지키게 하자, 이를 건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한 가운데서 저는 그 대화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가 마음 가운데, 니고데모가 마음 가운데 간직했을 때 어떤 걸 간직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복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랑의 빛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 것 같은, 길 잃은 아이가 방황할 때 어머니가 애틋한 심령을 써서 아들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여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모일 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진짜 애틋한 심령, 그 연민의 정으로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어찌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은 능력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떠나려 할 때, 그때라도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바람 같은 상태가 아니라 모여서 능력으로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함께 모이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능력으로서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깊은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산 것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그날 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 하겠어요? 바람과 같이 우리는 진짜 성령의 말씀으로써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것을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성령의 물이 흘러나가듯이 성령님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이 지나가는 성령님을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붙잡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겠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심으로써 받는 많은 기쁨과 같이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늦게 찾아와서 많은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봐서 무서워서 그는 진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진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다 했어요. 그럼으로써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됐을 때 더욱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대의 상황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일로 좋아해. 항상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의 상황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하시려고 폈던 팔은 펴셨던 그 팔과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파랑의 봉사로 빛을 줄 모르는 그의 발도 나무에 못 박혔다. 그리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멜류 안에 찔리셨으며 그의 그러니까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겠죠.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짓을 아무도 모르니 저희들은 모르니 저희에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마음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하더라. 이것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어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셨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지 모르는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라겠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은 인간 자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들을 위함이며 그대를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거품 있는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이 자신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그대에게 행하신 것이다. 죄를 지시는 자이신 그는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참으시면서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자체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한 구절 더 읽으면 관중들은 여기 뒤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여기에 관중들은 조용히 무서운 장면들의 마지막을 보고 있었다. 햇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십자가는 여전히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도성과 유대의 광야에 덮여 있었다. 위의 태양이요 세계의 빛인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광선을 거두고 계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번개불은 운명적인 그 도성 위에 내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도성에 예루살렘에 유대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자기의 모든 생애의 마지막 그 장면들을 얘기해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진짜 굳건히 섬으로써 유대의 많은 연약한 양들에게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해주고 모여서 기도하게 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기를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를 권면해야 될 것이니, 한 사람이라도 주님 곁에서 떠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만나서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됨으로써 그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분명 구속주, 나를 구속해 줄 분으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날 밤에 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그는 그 하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게 됨으로써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더욱더 하나로 모여서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하늘의 기별을 깊이 진짜 연구하는, 기별을 우리가 갈급하는 우리 신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바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행함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통과 죄를 다 대신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털도 잊지 않고 항상 그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내가 간문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의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변화된 삶과 같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성령을 우리 마음가운데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널리 전할 수 있다, 이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을 간직하게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할,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변화된 우리의 모든 입과 행동, 우리의 인품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품성으로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으로서 100번, 1000번 말을 했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봄으로써 더욱더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예수님을 곁을 떠난다 했어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의 발이 넘겨져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많은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성령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실까, 책망을 주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사랑만을 마음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있어 하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몸으로서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많은 영혼들은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마음가운데 항상 깊이 간직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취해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취해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몸과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앞에 똑바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걸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갈급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봉사를 또한 갈바리에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 우리의 몸 하나 움직이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실 때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일도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항상 마음 가운데서 잊지 않고 더욱더 세상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서 다 물리치고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에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어요. 우리의 모든 품성이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버리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어떠한 환경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곳에서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을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 이걸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